느헤미야 7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스와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야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교회와 느음과 바야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7장 말씀을 다 이렇게 읽고 싶은데 나머지 말씀 여러분에게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말씀을 오늘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동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은혜의 감동들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이렇게 감동받았다 하는 그런 사건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렇게 아침에 조금 일찍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교회까지 이렇게 쭉 걸어오는데, 전대를 지나서 오는데 그 예대 쪽에서 그 어떤 아주머니가 학생들한테 전단을 나눠주더라고요. 저도 이제 걸어오다가 주면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고 지나쳐가는데 저한테는 안 주더라고요. 그때 참 생각이 났습니다. 나도 나이를 먹었구나. 정신 차려라. 참 그러면서도 왠지 씁쓸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나가면서 전단을 줬는데 이제는 전단 안 주는구나. 참. 그래서 그렇게 쭉 걸어오는데 그 치대 앞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주유소 맞은편에. 거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노란 차가, 유치원 차가 쭉 오더니 제 앞에 탁 하고 멈추는 거예요. 아니, 나를 납치하려고 그러나? 근데 창문이 쫙 내리면서 우리 여기 이송이 그 새신자 성도님 계시잖아요. 그 보람 어린이집 하시는데 문을 착 열더니 목사님 반가워요 하더니 저한테 그 막대 사탕 있잖아요. 그걸 하나 딱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어도 어린이집 원장님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네, 저를 정말 어린이집의 어린 유아처럼 목사님 이거 하나 드세요 탕 하는데 정말 제가 꽁지가 떠날 때까지,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같이 우리 갈렙 선교사님과 같이 기독교 병원에 우리 전호덕 우리 성도님 신방을 갔었는데 보통 이렇게 말씀을 잘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면은 하고 잠깐 딱 하시는데 오늘은 말씀을 엄청 하시대요. 잠깐 이렇게 되게 좀 외로우셨나 봐요. 근데 막 얘기를 막 하시다가 이렇게 눈물도 막 글썽글썽 하시고 눈물도 막 나오시고 아이고 내가 안 아파야 되는디 막 그러시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갖고 그냥 빨리 가야 되는디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마음이 되게 짠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딱 주머니에 그 사탕이 그 받은 거 있잖아요. 제가 아껴뒀다가 먹어야 하자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감동받은 거니까 그것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호도 성도님한테 그걸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만지작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지내시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감동들이 있으셨습니까? 야, 살맛 난다.
뭔가 마음이 훈훈해지고요. 야, 정말 내가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들 받는 그런 감동들, 그런 감동들이 있으셨나요? 우리에게 감동을 받아들이는 그 수용체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는 그 뉴런이라는 뇌세포들이 있죠. 근데 그 감동을 받아들이는 수용체는 나 자신이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벽 공사를 다 완성을 하고요. 그가 했던 일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문짝도 달고, 그리고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다스릴 자도 세운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든 일들이 막바지에 다 마무리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럴 때 느헤미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진짜 대단해. 나는 참 대단해. 하면서 스스로를 인해서 아마 감동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보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을 세울 수 있었던 그때 자기를 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단적인 모습이 바로 5절 말씀에 나온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니까 느헤미야 삶 가운데는 교만할 틈도 없이, 그의 마음에 다른 것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느헤미야의 삶을 한마디로 함축을 한다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살아간 사람, 늘 감동에 회복이 있는 삶이 느헤미야의 삶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감동이란 단어를 계속 떠올리면서 지냈었는데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과 다윗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무엘상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시작은 그렇게 별반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동일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울도 겸손했었고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인생을 택해 주셨나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나를 왕으로 세우시나요? 그런 감동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와서 얘기할 때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진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사람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저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사울이었어요. 그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가 어느 산당에 올라가라고 했을 때, 그가 그곳에 나아갔을 때 사무엘상 10장 10절과 1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심지어 사람들은 사울이 예언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감동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왕을 뽑을 때 제비뽑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 지파는 나오라, 누구 가족은 나오라 했을 때 사울이 뽑혔을 때요, 사울이 여러분 어디에 있었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0장 22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어디 왔나이까,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은 그가 왕으로 선출됐을 때 예스 하면서 사람들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정말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다니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감동에, 그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것들에 너무나도 감동하고 그 하나님 행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감동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한 가지 참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경 우리에게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날 이후로부터 다윗은 그 기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왕으로서 기름을 부었을 때 그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동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은 동일했습니다. 시작은 어쩌면 사울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하지만 사울을 감동케 하는 주체가 바뀌어버린 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요,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그는 정말로 예언자까지로 불렸던, 선지자까지라도 불렸던 그런 멋진 하나님께 감동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해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 때문에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에게 악신이, 사단이 그의 삶을 지배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께 감동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삶을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악신이 그의 삶을 주장하는 이렇게 불쌍하고 처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그 주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으지, 그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영광보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멋진 왕이라고 듣는 것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그 왕의 자리, 자신의 그 본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모든 영광을 자신이 스스로 취하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감동했던 삶은 떠나버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의 삶이 사단에 의해서 점령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단적인 예가 우리가 이 사울 왕을 보게 될 때 그가 아말렉 사람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보였던 행동, 그가 보였던 모습들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아각의 왕을, 아말렉의 왕 중에 이름인 아각을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로잡았고요. 그리고 살진 짐승들을 진멸함에도 불구하고 그 살진 짐승들을,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느냐, 왜 너는 이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가 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를 높여주세요. 내가 범죄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여 나를 높여주십시오. 그것도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회개하는 대신, 죄를 범했을 때 그는 회개하는 대신 그가 보이는 반응은 뭐였냐면 자신을 세워달라고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을 보면 그는 평생 하나님으로 인해 감동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라고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많은 죄를 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을 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셨을 때 그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계보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인구조사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똑같이요, 사무엘상 말씀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2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24장 1절 말씀이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전의 성경에는 다윗을 감동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들의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그를 사용하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동일한 사건인데요, 역대상 2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에서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그를 감동케 하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나와 있는데, 나중에 사사들, 역사가들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역대상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인구조사의 목적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했던 그 목적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더 든든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는요, 역대하 21장 5절 말씀에 가면 그가 칼을 뺄 수 있는 자를, 숫자를 카운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 중에서 칼을 뺄 수 있는 사람,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군사가 아닙니까? 그 군사의 숫자를 카운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가진 힘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높아진 마음으로 그가 인구조사를 시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로부터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책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3가지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내가 너를 벌 내리겠다. 근데 3가지 중에 너 하나를 택해라. 첫 번째, 여호와의 칼. 첫 번째, 12절 말씀 보면 3년 기근이든지, 3년 기근을 택할래? 아니면 두 번째,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네가 또다시 적에게 패하여서 3달 동안 도망다니는 신세를 짓든지, 아니면 세 번째, 여호와의 칼. 너는 너의 군대의 숫자에 너 칼을 뺄 수 있는 그 숫자를 너는 계수했지 않았니? 하지만 내가 이제 여호와의 칼, 하나님의 그 칼로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을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너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3년 기근, 아니면 내가 적에게 패해서 3달 동안 도망다니는 거, 아니면 하나님의 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일 동안 전염병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거.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뭘 택하실래요? 다윗은 어떤 걸 택했을까요? 그는 3번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벌을 받더라도 하나님 당신의 손에 벌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닥치게 되었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쳤을 때 한꺼번에 7만 명이 죽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를 치세요. 그 7만 명이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더 그 칼을 들어서 이스라엘 온 유다 백성들을 치려고 할 때 다윗이 그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드는 칼을 보고서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와 제 집을 치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요, 한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1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한 가지 해결 방법은 뭐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번제를 드리라는 한 가지 조건을 주셨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은요 나중에 다시 그곳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때 당시에는 그곳이 이방인의 오르난이라는 이방 여부스 사람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이방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가 그 땅을 사게 됩니다. 돈 주고 사서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임하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는 바로 그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감동받는, 어쩌면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들이 왕으로 세움받아서 겸손함으로 시작되었지만 중간에 죄도 범하고 잘못도 범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왜 사울과 다윗의 삶은 이렇게 달랐을까요? 왜 사울과 다윗과 느헤미야의 삶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었을까요? 저는요, 하나님께 감동받는 삶에 실제 수용체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받을 수 있는 삶의 수용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단서들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첫 번째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문지기, 두 번째 노래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 레위인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번에 느헤미야, 우리 그 부산의 상습전도사님 결혼 때 부산에서 느헤미야 기도할 때 우리 빌리 목사님이 7장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10분 만에 정말 아주 그냥 단칼에 딱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시원할 정도로 귀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지기가 뭘까? 문을 지키는 자들 아닙니까? 문이 뭘까? 우리 삶 가운데 문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진, 우리 육체 가운데 가지고 있는 문이 뭘까요? 들어오는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뭘까요? 눈이겠죠. 또 귀.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맞아. 코도 그렇고, 또 마음도 그렇고, 입도 그렇지 않나요? 잘 먹어야지.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막 술 마시고 막 마약 먹고 막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눈을 지키고 우리의 귀를 잘 지키는 거, 우리가 잘 분별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밖으로 나가는 것들 중에 가장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요게 가장 문제잖아요. 요놈이 제일 날마다 문제예요. 여호와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말씀에 나온 말씀입니다. 요 주둥아리. 요걸 나가는 거 요걸 잘 뭐 더러운 건 좀 먹어도 괜찮아요. 그죠? 그건 괜찮은데 자꾸 밖으로 나오는 것들이 너무 더러운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입에다가 파수꾼을 세우고 문지기를 세우는 게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진짜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 볼 것 제대로 보고, 들을 것 제대로 듣고, 말할 것 제대로 말하고, 먹을 것 제대로 먹고,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우리가 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은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늘 감동하게 되고요. 그러지 않을까요? 전 그런 마음이 듭니다. 두 번째, 노래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멋진 일들을 하신 하나님,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대견합니다. 우리가 오늘 며칠째죠? 너무 오래 하니까 이제 몇 날인지도 잊어버렸어요. 38일이요. 이제 며칠 진짜 안 남았죠. 38일 동안 저희가 날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는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죠? 38일이 그냥 하루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배,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는 거. 또 레인이 뭡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거. 근데 사람 여러분, 우리 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 레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다 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레인들이었습니다. 너는 튼튼하니까 우리 상섭 전도자처럼 좀 튼튼하고 약간 배도 좀 나오고 딱 하니까 여기는 문지기하고, 예?
노래 또 누가 잘하지? 우리 경림자매 뭐 노래 잘하니까 저기는 노래하는 자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너는 이런 막 탤런트가 있으니까 넌 문지기 하고 너는 노래하는 자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구별하실 때 너희 족속은 노래하는 자들, 너희 족속은 문지기들 세우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셔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분의 나라 거룩한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 비실비실해요. 그래서 문지기 할 수 없어요. 그런 건 변명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족속은 문지기의 족속으로 세우신 족속들은요, 문지기를 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자들, 세운 자들은요,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음치여도 상관없어요. 노래하는 자들은요, 노래를 하는 겁니다. 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가 다 부르심 받은 자들 아닙니까?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한 부서라도 들어가서요, 우리가 함께 일하고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팀, 또 많은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원팀들 올해 내년부터는 새롭게 편성되어서 세계 선교를 향한 인도에 있는 우리 메트로비아르 사행 역사, 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드림하우스 같은 역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또 기도하는 역사들,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역사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내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름받을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모두가 부름받은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부르심을 입었다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었다가 사단에게 휘둘리는 삶을 사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정말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예배 시간 때 와서 감동이지만 예전에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다 나를 위한 말씀 같고, 찬양만 하면 저건 나를 위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찬양인 것 같고, 막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저거 나를 위하였던 거야, 나를 위한 거야. 그냥 은행 나뭇잎 이렇게 노란 빛깔을 물들기만 해도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셨네. 막 눈물이 막 나고, 밤하늘 별만 반짝여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축복, 그게 나의 축복입니다 하면서 막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것을 더 많이 가지고요, 더 편해지고 더 편해지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감동하시나요? 여러분 감격하시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동하시나요?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루신 일들 때문에 여러분 감동하시나요?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 감동하십니까? 어쩜 우리 정말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오늘 감동이 없다면은, 내 삶 가운데 감동이 없다면, 하나님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진짜 위험 신호입니다. 적신호가 저는 켜졌다고 믿습니다. 내가 주의 성령에, 주님의 성령, 그 성령이 나와 삶에 함께 동행하시면 내가 감동받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정말 빨간 신호등, 불평과 불만과 은혜는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들어도 맹하고, 찬양을 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저 맹한 인생, 맹하게 들어왔다가 맹하게 떠나서,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감동받는, 감동으로 살아가는, 늘 감동을 삶 가운데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삶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감동받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작은 거라도 감사할 수 있고요, 조그만 거에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진짜 조그만 걸 봐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거 나를 위한 것이군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에 이끌려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잠깐 이 감동의 세계로 여러분을 잠깐 모시려고 합니다. 미군들이 많은 해에 주둔지에 그들의 군인들을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미군들이 그들의 해외 근무를 하다가 특히 중동 지역에서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많은 나라 가운데 파병군으로 살다가 많이 죽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기도 하죠.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의 가족들이 보이는, 그들이 이제 예고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가족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 가족들과 함께 다시 재회하는 그런 장면들인데요. 하나님 여러분 잠깐 우리 그 모습들 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 잃어버린 감동들을 잠깐 다시 누려보고 그리고 나서 잠깐 말씀 보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고 싶습니다. 네, 들어주세요. A lot of my comrades won't be coming home to their families. And it seems that sometimes that America's forgotten what we're fighting for. We don't choose to leave our families. We do this because we love our country. That you leave me home. Just leave me home and tell me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난 게 있었는데,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계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무려 몇 명이었냐면요, 우리 7장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총계가 66절에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노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지만, 자세하게 심지어 나귀 숫자, 말 숫자, 노새 숫자까지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한 가지 감동이 생겼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워진 것이 이 성경책 아닙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성경을 한마디로 바꾸라고 한다면 오늘은 감동이라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 그분의 감동으로 씌어진 책, 하나님의 감동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그 모든 구절구절들이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감동으로 씌어진 곳, 이것이 사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생명책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이 여기 있고, 하나님 말씀의 언약 안에 저의 이름이 있고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나의 이름이 들어있고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일까? 우리 삶 가운데 진짜 가장 감동스럽고 감격적인 날이 언제일까? 아빠가 멀리 파병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때 그 어린아이가 울면서 달려가는 모습들, 심지어 그 다리가 다 이렇게 못 걸어가지고요, 앞발로 기어가는 그 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족한 자나 아픈 자나 병든 자나 모든 인생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어진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 우리가 그분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게 될 그날, 감격적인 날,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느헤미야의 감동으로 씌어진 그 계보가요, 족보가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감동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넣으시고 뿌듯하고 흐뭇해 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아니실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지만, 그 이름이 여러분 나의 이름이라고 생각한다면 느헤미야 7장 말씀은 정말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특별한 장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라나타 찬양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그 감동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는데 너무 밋밋하고 재미없게 살면 참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간다면, 느헤미야는 사실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을까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진짜 기뻤을까요? 한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사랑,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제대로 보고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분을 볼 수만 있다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눈물이 메말라 버린 우리 인생 가운데, 감동이 없는 인생 가운데 어쩌면 예배에 나와도 밋밋한 가슴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정말 무지하고 이 무지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한 당신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이 모든 성경의 구절구절은 나의 감동으로 씌어진 것이다. 나의 눈물로 너를 향하여 쓴 나의 편지다. 너를 향한 나의 고백이다. 이 구절구절마다 너의 이름이 담겨있는 나의 감동으로 씌어진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참 살 재미가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올바로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의 인생이 재미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의 인생이 의미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이 밤 오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 살면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감동은요, 저 우리 주님 만나는 날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진짜 주님, 내 안에 이것들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당신 향한 사랑들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마라나타.